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편지를 쓴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는 별명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 빌립보서에는 별명이 있는데 기쁨의 서신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가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짧은 성경 그 편지 안에 기뻐하다, 기쁨, 이 기쁨에 관련된 단어가 13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짧은 성경 안에 기뻐하다라는 기쁨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감옥 안에서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기쁨을 권면하고 또 기뻐하기를 우리가 선포하고 기뻐하기를 하나님 앞에 다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의 원동력이라고 지어 보았는데요.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 원동력, 그것이 같은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이렇게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다시 띄워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사전을 찾아보니까 염려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일에 대해서,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걱정함.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을 염려라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성경 원어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해서 이 염려에 쓰인 단어를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지 않고 어수선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마음이 어수선한 상태. 앞에 일어날 일 때문에 계속 집중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생각하고 염려하는 그 상태가 지금 염려라는 것이죠. 어떻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지? 그렇죠?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을까? 궁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책의 제목을 발견했는데요. 읽지는 않았습니다. 책 제목만 이렇게 봤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무엇인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라는 것은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 걱정의 90%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게 책 제목입니다.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요,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이고 22%는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너무 사소한 일이고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4%만이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뭐 책 제목이나 이 책의 내용이나 말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부분의 일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즉 쉽게 말하면 걱정과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키가 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세상의 이치입니다. 염려의 종류도 참 많죠. 물질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정말 너무 많은 종류의 염려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도 염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따가 이거 어떡하지? 병원 가야 되는데
이따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어떻게 버스 늦게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계속 이런 염려와 걱정이 우리 안에 계속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따가 일어날 일들, 1년 뒤, 1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어머님, 아버님들에 비해 한참을 인생을 덜 살았지만 그렇죠? 한참을 덜 살았지만 제 삶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가장 힘들었을 시기가 언제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재수할 때랑 그 신학대학원을 공부하던 그 1년, 재수 1년, 그 공부하던 1년. 공부가 너무 싫었나 봐요. 공부하는 그 1년. 저도 나름대로 큰 수술도 몇 번 해보고 또 어떨 때는 고관절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요. 1년 반 동안 다리를 이렇게 절고 다닌 적도 있거든요. 너무 아파서 어떨 때는 한 걸음을 못 걸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녔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이 아팠을 때도 아니고 재수할 때랑 신대원 준비하던 1년이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신대원 준비할 때도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으니까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사가 되어야지 부르심을 받았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많이 되던지 내가 과연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또 이 성경 시험 공부가 얼마나 어렵던지요. 여러분 성경을 외워야 돼요. 문제가 몇 장 몇 절 이렇게 장수를 이렇게 빼고 이게 몇 장 몇 절인지 막 맞추는 문제. 이런 문제들도 많거든요. 외워야 되죠. 또 성경 시험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힘들어하는 영어 시험. 와, 영어 시험 얼마나 힘들던지요. 성경을 그래도 보면서 은혜라도 받죠. 영어는 은혜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영어도 너무 어려운 거죠.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 혹시 또 삼수를 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염려와 걱정,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지 이게 앞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염려와 걱정, 정말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냈던 그런 1년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표현이 있죠. 망망대해에 나홀로 남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6절에서 오늘 보면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우리 한 번만 다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나서 조금 신기한 말씀을 하는데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아뢰라고 하십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이 문장에서 감사함으로가 들어가 있는 게 조금 신기했습니다. 굳이 없어도 될 표현 같아요. 오히려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없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이 삶의 무게와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마음 졸이고 염려하고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가 가능할까? 왜 갑자기 감사함으로가 튀어나왔을까? 우리 교회적으로 이번 한 주를 감사 챌린지 기간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정말 꼭 필요한 묵상의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영혼에게 너무 유익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너무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많아진 시대이기 때문에 감사를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감사에 대한 또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에 이런 훈련할 때 오해할 수 있는
그럴 일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요, 무조건 감사해가 아닙니다. 내가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감사가 아닙니다. 무작정 주문처럼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너무 아파서 울어요. 그리고 너무 놀래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와서 감사해. 내가 감사해라고 했으니까 감사해. 라고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 무엇일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이 감사의 원동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요, 우리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의 원동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원동력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어울리지 않는 감사함으로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해질 때 나오는 것이 염려고요, 믿음이 작동될 때 나오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 거저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한 사실을 믿는 것과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을 한순간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듯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작동될 때 앞으로의 일들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멘. 주의 크신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들,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순간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앞으로도, 그 은혜가 과거에만 있었던 은혜가 아니라요, 지금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그날까지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뒤돌아보시면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의 증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우리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다 듣고 싶지만, 그렇죠? 그 하나님과의 스토리 없으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할 것인가, 이 기로에서 우리가 믿음이 작동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요, 감사시가 있습니다. 계속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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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시편인데 136편, 시편 136편인데요. 시인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구원하신 거, 이끌어 주신 거, 인도하신 거, 지금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는 거, 계속 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막 감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시편 136편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4절입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11절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6절에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24절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서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감사하라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지만 그 뒤에 돌림 노래처럼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과거에 이런 저런 은혜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영원함이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절대로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과거에 이렇게 신실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저는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작동되시는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모임 어머니와 아버님들, 우리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과거에만 이렇게 묶어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앞으로, 그리고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정말 눈물 지으며 걱정스러워서 잠 못 이룰 일들이 있을 때라도 지금까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